여러분 언제 살아오면서 언제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했던 기억 있어요? 예. 우리 사랑이는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 많지? 늘 행복하죠? 뭘 얘기할지 알 거야. 행복했던 기억. 예. 저희 아이들이 참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아, 행복해. 특히 우리 사랑이가 그 말을 많이 써요. 아, 행복해. 행복해. 그런데 저도 정말 행복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제가 이제 강릉에서 강릉 시향에서 근무하고 있을 텐데 그때 5년 정도 주말 부부였습니다. 주말 부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이제 전화벨 소리 전화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굉장히 알아듣기 힘든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첫째 아들 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희가 몇 개월 정도 됐었죠? 27개월 정도 됐는데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암송을 해서 그 말씀을 수화기로 저에게 들려준 거예요.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로 잘 표현하기 어려운데 어린아이는 발음이 부정확하고 때때때 하시시 던디드 딴조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전화기에서 들리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막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믿음의 일대입니다. 믿음의 일대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간다는 그 벅찬 가슴에 마음에 그 자리에서 막 엉엉 울었는데 저는 그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아직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벌써 한 17년, 18년 정도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다른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인 것이고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릴 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128편에 그런 은혜가 여기 시편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128편에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올 때 여러분 노래하셨습니까? 찬양. 예, 지금은 보이는 것은 성전이 아니라 건물이죠. 예배당. 성전은 우리죠. 우리 안에서 늘 하나님 찬양이 흘러 넘치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찬양이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요, 이스라엘 민족은 1년에 3번씩 남자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 아예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 보니까 남자들은 1년에 3번 절기 때마다 무교절이나 칠칠절이나 초막절이나 이런 때 와서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라. 그런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명령 그대로 그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에 올라갈 때 우리가 보면 언덕 위에 있는 그 성전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그 마을에서 성전까지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짧게는 몇 킬로에서 길게는 몇십 킬로에서 그 이상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순례자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 순례자의 길을 걷는데 성전에 올라갈 때 이스라엘 민족이 남자들만 올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자들만 올라가지 않고 가족이 함께 올라갔어요. 성경에 어떤 근거가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잘 아는 말씀 사무엘상 1장 3절 7절 보니까 엘가나가 실로에 있는 성막에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냐면 자녀들을 다 데리고 올라갑니다. 아내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렇게 예물도 가지고 올라가고 그때는 뭔가 재물도 가지고 올라가고 이렇게 다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그 엄마와 아빠와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절기를 지키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예수님이 잊어버린 걸 나중에 알게 되죠. 이런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 성경적인 근거를 볼 때 성전에 올라갈 때는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온 가족이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가정에 주신 가장 큰 복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복, 함께 하나님을 찾는 복,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찬양하고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인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그전에는요, 저희 아버님이 주님을 안 섬기고 주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3달 깨어 계시고 거의 한 달 정도, 3달 약주하시고 한 달 정도 깨어 계시고 반복하시고 거의 뭐 직장 생활을 아예 안 하시고 가끔 하시면 그냥 바로 이제, 그래서 경제적인 그런 상황들을 어머님이 다 감당을 하셨는데, 근데 그나마 조그맣게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그때 과수원 농사였습니다. 과수원도 하고 농사도 하고 했는데 과수원에 우리 시원이 얼굴만한 그 복숭아가 크게 주렁주렁 열리고 그 복숭아를 팔아서 이제 생활을 꾸려 나가셨는데 겨우 내내 이게 죽어버린 거예요. 싹 죽어버린 거. 요만한 열매 몇 개만 가지 위에 있는데 그 과수원이 죽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공장지대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사를 할 때 그 먼저 살았던 곳에는 교회가 없었는데 이사하고 나니 그곳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언덕 위에 빨간 건물로 된 빨간 벽돌로 된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때 수박 준다고 하니까 신나게 달려간 거예요. 그때 이제 코끼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그곳에 믿음의 가정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 소망이 들어온 거예요. 나도 믿음의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다. 믿음의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정. 그래서 그때 찬송가만 부르면 막 저 어린 아이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 무슨 찬양이었죠?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이 찬양 부르는데 막 가족에 대한 소망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중학교 때부터 기도 제목을, 믿음의 아내에 대한 기도 제목을 제가 품고 그때서부터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요, 제가 보니까 거저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이제 온 가족이 다 움직인다 그래서, 가족이 모인다 그래서 나오질 못했는데, 어제 우리 교회 그 성도님, 이제 개척 멤버, 우리 희연 자매와 우리 푸른 자매, 우리 개척 멤버인데, 이 두 자매 중에 푸른 자매라고 이 자매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어제 믿음의 귀한 형제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요. 이 두 형제 자매를 우리가 한 7주 정도 결혼 예비 학교를 같이 했어요. 같이 7주 정도 결혼 예비 학교를 하는데 한 번 모일 때마다 3시간, 4시간 나누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이 가정의 비밀, 믿음의 가정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신랑으로서, 신부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이것을 한 7주 동안 계속 우리가 이제 교제를 통해서 나눴는데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서 중간중간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중간중간 많은 갈등과 어려움과 서로에게 맞지 않는 많은 그런 부딪히는 부분들을 이겨내고 결국은 어제 결혼하는데 형제님이 신랑이 얼마나 많이 울어대는지 결혼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우는 거예요. 제가 주례를 썼습니다. 주례를 썼는데 주례 서는 내내 몸이 떨리고 이 동공이 떨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이 힘들게 어렵게 왔구나.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가정 한 가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 가정이 쉽진 않지만,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나서도 자녀를 또
잉태해야 되고 자녀를 낳아야 되고 교육해야 되고 이 자녀가 그냥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내는데 또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는지 그것을 미리 대화하고 기도하라고 어제 권면을 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요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가정, 그 가정은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서 그의 길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길. 보세요. 30km, 몇십 킬로, 몇십 킬로 갈 때요. 그때는 지금처럼 포장도로가 아니었어요. 막 달리면 우리는 시골에 아주 작은 도로까지도 포장해서 아주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에는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동물이 튀어나와서 사람 맹수가 튀어나와서 언제 사람을 해칠지 모르는 그뿐만 아니라 강도의 위협이 있습니다. 강의 위협이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갈 때 부모로서 이 신앙의 가장으로서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때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복이 있는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가정이요 신앙의 힘을 가지고 그 길을 걸을 때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갖 도전이 다 옵니다. 시대가 주는 도전, 세대가 주는 도전, 세대와 세대 간의 갭으로 인한 도전. 조금만 있으면 이제 사춘기가 옵니다. 요 아이들은 멀었죠. 예. 지금 우리는 ING. 근데 저희 아이들은 그래도 많이 가볍게 지나가는데 사춘기가 아주 진하게 오면 방언이 생깁니다. 무슨 방언이냐면 러시아 방언. 이놈의 시키, 저놈의 시키. 예, 심하게는 쌍시옷 들어가는 방언도 누구는 터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방언까지는 안 터졌는데 그런 방언까지 터져가면서 대립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여호와를 섬기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호와의 길이고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그 험난한 여정 가운데 그 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걷는 자마다 얘기할 때 걷다 이 말이 동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구와 동행합니까? 온 가족, 믿음의 가족이 서로 힘이 되어서 동행하고 그 동행하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복, 이 복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 복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만사형통한 것이 아니지만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가정의 믿음의 힘입니다. 저는요, 제가 2년 전에 부교육자로 나오면서 교육자들은 그런 너무나 어려운 가정이 뭐냐면 집을 구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왜냐하면 부교육자들은 사택에 살거든요. 사택. 우리 군인 아저씨들도 사택에 살죠. 예. 동지가는 있는데 조금 다른 건 군인 아저씨는 나라에서 뭔가 이렇게 지원이 있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 이제 교회에서 교회로 옮길 때는 지원이 되는데 저처럼 아예 이제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이렇게 뭐 개인 개척 사역을 한다든가 사역이 없다든가 하면 굉장히 어려움에 이제 봉착하게 됩니다. 저는 또 애가 넷이고 아내와 함께 6 식구를 딸린 6 식구를 책임져야 되는데 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갑자기 구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이제 반지하를 우리가 구해서 살게 됐습니다. 반지하에서 사는데 이제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먼저 물어봤죠. 너네들 괜찮겠냐? 근데 다행히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사를 하게 돼서 이제 반지하에서 이사를 하고 생활하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 한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드렸던 그 말씀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래서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근데 이 시편 말씀 121편을 온 가족이 예배 때마다 암송하고 예배 때마다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과정을 걷게 하시더라고요. 가장 힘든 과정 속에서도 말씀 붙들고 예배하며, 물론 그 과정이 말씀을 붙들고 예배했다고 해서 환경이 변한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에 힘든 것이 사라진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우리가 지나왔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왔던 그 과정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제 이사한 지 한 달이 됐는데 이제 하남 시민이 됐습니다. 거의 20년 동안 서울 시민에서 이제 하남 시민으로 한 달 전에 바뀌었는데, 아이들이요, 이곳에서도 우리는 환경이 변했지만,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왔지만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곳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함께 주님을 섬기며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정해 주신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인 것입니다. 놓칠 수 없는 것. 그래서 이것은 저는요, 지켜내기 위해서 늘 노력합니다. 12시가 넘어도 예배하자 그러면 이 아이들이 한 놈 와요. 피곤해도, 일이 있어서 너무 늦게 예배드려도 피곤해도 다 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걷는 이 길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것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가정으로 사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2절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가정에 주신 가장 귀한 복은 아내의 복입니다. 아멘. 예, 아멘 했습니다. 예. 제가 이 시편을 보니까요, 남자들에게 1차적으로 이 시편이 선포된 거예요. 성전에 올라갈 때 남자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포도나무는요 가장 풍성하고 가장 평화롭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포도나무가 안방에 있대요. 안방은 가장 중요한 방입니다.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 아내가. 그 아내를 하나님 주셨고, 그 다음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기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 저는요, 부교육자 생활하면서도 또 교육자 생활하면서도 이 아이들과의 그 식탁 교제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 식탁은요, 식탁 공동체는 제가 정말 포기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우리 가정의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넘치거든요. 연구에도 참 많이 나와요. 식탁에서 아이들 같이 식사하는 가정이, 자녀들이요, 마약과 알코올 중독을 피하고 성적으로 문란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식탁에서 어른과 대화하는 이 아이들이요, 언어의 단어 사용 능력이 일반 아이들과 비교할 수가 없대요. 이런 일반적인 좋은 영향, 그 영향을 떠나서
왜 식탁교제냐?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눠지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 이렇게 그것들을 나누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빵과 복음이 전해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기가 기도한 대로 책임지고 동전 하나씩 체다크에 저금을 해서 그것을 모아서 또 우리가 가난한 아이들 그런 나라에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제가요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 어린 감람나무 같다 얘기했는데 보면 어린 감람나무는 뭘 얘기하냐면 어린 묘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는 어린 햇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묘목입니다. 이 묘목은 겉으로 보기에는 분간이 안 돼요. 혹시 아주 작은 묘목을 딱 갖다 놨을 때 사과나무 묘목인지 배나무 묘목인지 감람나무 묘목인지 혹시 구분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아무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이 어린 영혼은 누가 구분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구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어린 영혼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이미 감람나무로 구분해서 이 아이를 믿음의 가정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아이들을 자라날 때 처음에는 몰라요. 그런데 이 감람나무는 10년 뿌리를 내려야 되고 30년 자라야 정말 극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대요. 그것을 소출할 수 있대요. 30년 동안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대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극상품 포도나무, 그 극상품 그 감람나무의 열매 그것을 소출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아이들을 통해서 그 감람나무의 기름을 통해서 성전에서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성전의 모든 도구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시키고 왕에게 기름을 바르고 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우리 아이를 존귀하게 아주 귀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아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키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찬이랑 이현이가 말씀으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의 기도로 이 아이들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대접하는 견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우리는 식별할 수 없지만 이미 하나님은 식별해서 이 아이를 알아본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아이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신앙의 대를 잇기 위해서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그렇게 우리가 아까 암송한 말씀 그 말씀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암송하기 전에 부모에게 말씀을 새기라고 신명기 6장에서는 6절에 말씀합니다. 새긴다는 말은요, 하야, 히브리 말로 하야, 뭐냐면 뾰족한 걸로 날카로운 각인을 뜰 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존재하다, 존재. 말씀은 우리 마음에 살아 역사하는, 존재하는 능력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부모가 먼저 우리 마음에 두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부지런히.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식탁에 둘러앉은 우리 자식들, 어린 자식들은 감람나무가 되리로다. 이 은혜가 우리 여러분 가정에 충만히 임하길,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자녀를 감람나무로 대접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것을 우리 권면하는데요. 우리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5절 6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저는요, 이 말씀 중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 말씀을 그냥 내가 할아버지가 돼서 우리 손주를 본다는 그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 크게 의미가 다가오는 건 뭐냐면 말씀이 그냥 자녀의 자녀를 본다는 복이 아니라 이 자녀에게 우리가 대를 이은 신앙이 흘러간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이 흘러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자녀들에게요, 그냥 자녀의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것이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안 찾고 나만 찾는다. 이것보다 더 큰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슬픔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자녀의 자녀를 볼 것이요. 자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물며 그 사랑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손을 내가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녀의 자녀를 보는 그것이 그냥 후손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예배가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자녀들을 축복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복음이 흘러가고요. 또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축복으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저녁 때마다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아까 그 찬양으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는데 우리 김성환 집사님이 아이 손을 얹고 그렇게 찬양하면서 아이들을 축복하더라고요.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제가 20대요. 가장 충격적으로 20대 결혼하기 전에 충격적으로 들었던 설교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축복해 준대요. 저는 믿음의 가정이 아니잖아요. 저런 게 다 있나? 너무나 놀랐어요. 그런데요, 반대로 믿음의 가정에서 그 아버지가 자녀들이 또 아버지를 축복해 준대요. 서로 축복하면서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어릴 때 이 아이들이 아버지로부터 그 받은 축복을 이후에는 아버지에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자녀의 자녀를 본다는 것은요, 그냥 내려가는 사랑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자녀들을 통해서 아버지도 듣고 할아버지도 듣는 그 은혜가 이 안에 묻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버지들은 늘 축복해 주세요. 손을 얹고 축복해 주세요.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가 태어날 때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하고 자라나면 매일매일 말씀으로 축복하고 왜요? 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이들을 축복하며 다 자손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자라나서 또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손주의 머리에 손을 얹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자라나는 우리 자녀를 보는 그 행복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복으로 믿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